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성기.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보통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보통 20대 후반, 30대, 어떤 선수들은 몸을 잘 관리하면 30대 후반에도 전성기를 맞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이했죠. 야구 선수 누구요? 저랑 같은 성을 가진 사람? 네, 유현진. 네,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전성기가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전성기가 왔어요. 내 삶의 전성기는 언젠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전성기예요? 지금요. 네, 아브람 사라회에 가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요? 자, 80이 넘으신 분들, 내 삶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우리 여기 두 분 신권사님, 내 삶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옛날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아멘? 네, 내 삶의 전성기는 지금이에요. 지금 전성기가 아닌 사람이 나중에 전성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막연한 기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참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둘째 주에 이제 100세가 되어서 요즘 가장 잘 나가시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텐데요. 100세 전성기를 맞이했죠. 여러분, 인생의 100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인생의 100세 때 내가 피크를 찍겠다. 원래 이번 달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 달 26번 강연이 잡혀 있다잖아요. 여러분, 26번 강연에 다닐 수 있는 40대, 50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 할 수 있을까요? 100세에 이번 달 26번의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좀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더 젊은 세대니까 110세의 전성기를 맞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리인가요?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돈 듭니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손해볼 거 있습니까? 요 앞에 계시는 우리 구자희 권사님께서 최근에 장애인들을 위한 강의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하고 최근에 2번이나 직장에 가서 강의를 하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전성기가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강연에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전성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방법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세의 김영석 교수의 책은 저희 집에 서재에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에 김영석 교수의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나서 이런 전성기를 맞이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틀, 먼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냐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전성기를 계속 맞이한 사람이에요. 10대 때에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 10대 때에 정말로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지금은 80이 넘었어요. 사자굴에 그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한때 잘 나가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한때 잘 나가다가 사라지는 왕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한때 잘 나가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연기 같은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전성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그런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가 영적인 그 상태를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페르시아에 살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상당히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소망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전성기를 죽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존경하는 인물 또 모세 있죠.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옛날에 은퇴가 없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느보산 그 산꼭대기 정상에서 그의 삶을 마감할 때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부러워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면,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끝이 중요한 건데 그의 마지막 상황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왕국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의 영성도 흐리지 않았고 그는 80이 넘어서도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은 다니엘서 7장은 그가 젊을 때에 보았던 환상뿐만 아니라 80이 넘어서도 보았던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젊은이들만 갖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환상을 보고 그렇게 그 나이에서도 그렇게 의미 있는 정말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 결국은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줄을 탄다는 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줄을 타보고 내가 좀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볼 겁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그가 그렇게 오랜 동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관심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았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지 않았고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페르시아에 있지 않았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의 집중,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그의 삶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게 그에게 약속의 성취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금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좋은 것 같고 조금 더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이가 지나가면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기억력도 약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때 전성기가 아니라 꾸준한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분단된 나라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죠. 요즘은 한동안 제가 뉴스를 잘 보다가 요즘은 뉴스를 좀 많이 안 봅니다. 끄는 건 아니지만요, 많이 안 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많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좋으세요?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심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주셨던 기쁨까지 빼앗아 가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읽으면서 말씀에 받았던 그 은혜까지 빼앗아 가더라고요. 나는 말씀이 맞다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게 나에게 나쁜 영향력도 주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도 세상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지킬 줄 알았어요. 세상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세상의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의 자신을 그대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그의 삶을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삶에 끊임없는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에게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절대적인 통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열망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우리가 전체를 보진 않았는데요, 다니엘서에는 2장과 7장이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2장에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한 금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금이었고 그 다음에 이 어깨와 팔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이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또 동이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 이렇게 4개의 물질로 구성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4개의 물질의 의미는 4개의 나라였어요. 4개의 나라, 4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는 또 4개가 등장합니다. 아까는 4개의 물질을 통한 신상을 봤다면 다니엘서 7장에는 4개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이 너무 힘이 세요. 보지 못했던 짐승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짐승에 대한 환상은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것을 듣게 되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의 숫자는 뭡니까? 666입니다. 성경은 짐승,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킹덤, 세상의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나라는 금처럼, 은처럼, 동처럼, 철처럼 나름대로 힘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짐승처럼 강한 나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4개의 나라가 여기서는 단지 4개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와 같은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있다가 사라지게 되고, 왜냐하면 더 센 놈이 나타나니까요.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짐승이 어떠한 나라이든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7이 완전수라고 한다면 6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6인 거예요. 끊임없이 완전해질 수 없는 이 세상의 나라에 관하여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시키실 때에 그 짐승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나라들도
영원할 수 없고 힘에 붙인 666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라가 강성해 보이지만 그 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따가 사라질 나라이며 지금 강성해 보이지만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이는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탈북자 목사님이신 김성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목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북한은 197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 땅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설계한다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온전합니까? 결국은 김일성이 단순한 주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상이 되고 마지막 가면 1994년에 그가 죽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신이 됩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퇴비를 갖다 줘도, 아무리 인분을 갖다 줘도 무엇을 해도 그 땅의 산성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그렇게 스스로가 완전한 정의와 평등의 사회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 것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듣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요, 지식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 속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6.25가 지난 지 69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다시 복귀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영원하지 않구나. 지금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이미 북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떠났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다 보고 있어요. 이제 다 핸드폰 통화도 하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 안 본 사람 없고요. 이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열심히 하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무기를 가지고 통제해보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 시대의 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그랬고 역사 이래로 있었던 모든 세상의 나라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세상 나라에서 총리는 할지언정 그의 마음은 왕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왕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마치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나라, 그의 권세
영원히 소멸되거나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것은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역사의 연대기를 넘어서서 아주 옛적부터, 아주 태초부터 그렇게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금 지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 뿐이죠. 우리의 믿음일 뿐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진과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우리의 어리석음, 똑똑한 것 같지만 스스로 잠께 빠지는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재판의 마지막 법에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구 문명, 인간의 문명은 특별히 18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피고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서양 문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인류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재판석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미신을 줬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아버님이가 목사였던 사람들도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그의 마지막 10년 동안 스스로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죠.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그 위대한 철학자,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 니체, 그의 마지막 말로는 스스로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고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때 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나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 젊을 때 가졌던 것들,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것,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지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신문합니까? 하지만 현대문화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문명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반작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가 똑똑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똑똑했다고 하는 인간의 문명은 스스로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명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말하고 있지만 그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마치 내가 내 인생에 살고 있으면 타인은 보는데 나를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나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나라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사야서에서 증언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좀 읽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45장 5절에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어린 날 그렇게 끌려가서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그렇게까지 환상적인 말씀을 주었던 것은요,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의 삶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우리에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핵심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오실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서도, 세상 나라에 의해서 당하는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저의 삶에, 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또한 무엇보다 갈라진 이 나라, 이 조국의 강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